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을 거의 안 보시죠? 저는 가끔 보는데 이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크게 흥행을 하면 후속편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후속편들을 보게 되면은 후속편도 뭐 괜찮은데 사실 원래 첫 번째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좋지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게 되면 정말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놀라운 장면,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위대한 사명, 좀 그런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이 위대한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정말 역동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급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서 본문을 한 번씩 보면서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는 말은 그 증인, 마르티레스, 증인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이에요. 증인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증인들, 이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들의, 이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모든 족속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들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앞부분이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게 되는 그 구절인데,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보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이 구절이.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 이 전체의 주제와 그 뼈대를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주님 공동체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 정체성에 따라서 공동체 안의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확산시키고 재생산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어려움이 증가. 처음에 굉장히 좋은데 바로 그 이후에 핍박이 시작되죠. 어려움이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되죠. 그렇지만 이 자그마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역동적인, 그런 강력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저희들이 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두 가지 모든 책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문장에서부터 누가 보면 첫 문장이죠. 거기서 누가는 말하기를 그의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전해진 대로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우리 중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공동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몇몇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은 바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제사장들의 나라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종말의 그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증인된 선교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완성의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로는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론 이런 것이죠.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선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종말에 백성,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공동체가 확산되어지고 이러한 공동체가 재생산되어지고 그러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럼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이 우리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 모두가 동종업자잖아요. 그죠? 같은 사업을 선교 사업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많이 우리들의 이 하는 종사하고 있는 선교 사업이 이러한 공동체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그 본문 말씀은 후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정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 이 11장 말미인데 사실 10장과 11장의 이야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10장과 11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이미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는 이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그죠? 이 땅끝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4절, 3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겉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겉을 보고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차별 대우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오심과 방언, 그리고 우리가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임하는 구원과 그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방언, 그리고 이 빌립의 활동의 근거지였던 이 가이사라에서 온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그 식솔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와 그 동일한 그러한 방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세 그룹이 상징적으로 그 대표하는 곧 모든 사람이죠. 만민이 그들을 나누는 어떠한 구별에도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받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이죠. 확인이 된 거죠. 그런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확인을 하면서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마감하는 1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누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도 이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계속되는 우리 오늘 본문을 읽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방인의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저는 그 초점을 이렇게 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 개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 공동체의 다양한 확장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어떤 개인의 그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확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다른 모든 개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듣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 대수예요. 그리스도인, 대수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처음 나오는,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 교회, 엄청난 말들이에요, 사실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어떤 개인들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1장 19절에 이런 말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바울과 고넬료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또 그 이야기, 그것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뭐 바울과 고넬료의 얘기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흩어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박해한 것을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조하고 그죠? 이어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한 이야기를 또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8장과 9장 이어서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도 있고 또 고넬료도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르 사람이에요. 가이사라는 빌립보 문고지였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지명들을 쫓아가 보면 이러한 지명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오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이 지명들을 아주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큰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 있죠. 사도행전 8장 1장에 얘기를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던, 완벽한 것 같았던 그 공동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던 그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공동체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며 나그네 신세들이 됐어요. 이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온 그런 헬라적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에 맞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이런 반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반응에 대응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요. 4절 말씀이에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유대인들과 맞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택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흩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해주듯이, 텍스트가 말해주듯이 빌립 또한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의 환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받은 이 환난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행전 8장 40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아소도로 옮겨져서 그곳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는 후에 빌립의 사역의 본고지가 되고 또 초대 공동체의 사역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몇 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죠. 그죠? 6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히브리적 유대인들과 헬라적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헬라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을 도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그 안에 스데반이 있었고 그 안에 빌립이 있었어요. 7명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의 이름은 니골라였어요. 이 니골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구절들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러한 이 발전되는 것이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난 그런 것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의도적인지 안 의도적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읽었지만 20절에 나오는 구레네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도행전하고 누가 보면 몇 번 안 나옵니다. 서너 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오순절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라는 것도. 이 오순절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의 도시 중에 한 14개 정도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방에 있는 사실은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종말론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를 포함,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곳이죠.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로마. 사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이 설명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흩어진 사람 중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흩어진 자들에 섞여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사실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이 로마에서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가 베드로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베드로 또 바울 어떻게 얼핏 보면은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책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일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일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책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저희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초대교회 선교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익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초가 그 모든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저희들이 읽을 것처럼 이 흩어진 자들의 사도는 없었어요. 사도 외에 모든 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 각 사방으로 흩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레네와 부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초대교회의 선교운동은 그런 사도적인 역할을 당연히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사도적인 선교운동으로서 이 사도행전의 선교운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그 핵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정착한 곳 중에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와 안디옥 같은 도시는 큰 도시예요. 안디옥도 큰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러한 거점 도시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안 있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있었지만 중앙아시아의 한 선교사님들이 92년도에 처음 들어갔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은 91년 물론 그 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선교사님들이 92년도에 들어가셨는데
한희성 회사님들 이제 92년 정도에 많이 들어가셨고, 우리 GMTC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여기업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근데 이분들이 그곳에 처음에 가셨을 때 처음 선교한 대상들이 고려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려인들은 다 러시아 말을 해요. 정체성을 러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키르기스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키르기스 말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 고려인, 우리 그 이제 2세, 3세, 4세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키르기스 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키르기스 말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어른들은 키르기스 말을 전혀 몰라할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 고려인들이잖아요. 그죠? 뿌리가 같고, 그죠? 문화가 같고, 또 한국말도 좀 이해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우리 탈라스에, 제가 있은 탈라스에 또 할머니, 고려인 할머니가 하고 계셨는데, 맨날 장을 보면, 고슴차요. 이런 말을 해요. 고슴차요가 뭔지 아세요? 고슴차요. 숨이 차시다고. 고슴차요. 그래서 곧 숨이 찬다. 그 말이가. 근데 나중에 한국어를 가리키는 우리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고슴차요라는 말이 고맙다라는 방언이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대충 통밥으로는 고맙다는 말인 것 같다. 돈을 줄 때마다 고슴차요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래도 가까운, 이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분들에게 처음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문화에 익숙해지고 언어를 알게 되고 러시아말을 배우고 키르기스 말을 배우면서 고려인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죠? 중앙아시아 분들에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도 말하기를, 처음에는 29절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말하기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그런 디아스포라 헬라적 유대인들이 다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헬라인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헬라적 유대인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이제 사본들이 다른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엘레나라는 말은 헬라인이고 엘레니스타스라는 말은 헬라적인 유대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헬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본들은 헬라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마 원문에 가까운 것은 헬라적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헬레니스타스라는 말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든 간에 제가 지금 나오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도행전에 그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발전돼가는 그러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히브리적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처음에 나타난 모습이죠.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그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히브리적 유대인과 헬라적 유대인들이 섞여져 있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변화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로 확산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의 헬라적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진행됨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이방인들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 완전히 처음에 완전히 유대적, 히브리적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인 공동체가 생겼을 때 바나바는 없어졌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때가 됐을 때 바나바의 역할이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방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아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받은 그러한 이 교회가 외부적인,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전통과 종교 그리고 언어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로 인한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
다 경험하는 거죠, 교회가. 외부에서 받는 도전, 그리고 내적으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지리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계속 막 하는 말이지만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적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경계를 넘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가 사도가 아닌 사역자 빌립에 의해서 전도된 것도 놀랍죠. 사마리아.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루보와 구레네에서 온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익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안디옥 공동체의 그 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안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아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다고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그 문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이 되어진 것이죠. 일단락이 된 문제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도 공동체가 생길 때만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나올 법한데 성령이 내리고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그럴 법한데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요. 나중에 19장에. 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생기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생기는 공동체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열린 이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나올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런 교회로서의 이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 누가의 증언. 중요한 거예요. 비사도 운동으로 선교사들, 익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얘기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죠? 그래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한두 장 앞으로 가면은 9장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9장 31절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 생각보다. 근데 이 9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어떤 교회라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도 교회인데 유대아에 생긴 교회들, 갈릴리에 생긴 교회들, 사마리아의 빌립에 생긴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익명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나 의아하게 제가 잘 전달하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가 선포해서 믿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도, 빌립과 같은 그러한 또 이도가 선포해서 생겨난 공동체도,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공동체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들이 함께 교회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확산되고 커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는 특히 13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게 되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의 파송 거점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헬라적 디아스포라 교회의 형성을 전해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좀 바나바 잘 아시죠? 이 바나바는 인물이에요. 베드로에도 지지 않고 결코 바울에도 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제가 이렇게 나눴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의 공동체로 확산되고 대생산되어져가는 그 변화와 그 혼란의 시기, 정말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시기,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교회의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고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매지한 사도행전 이방인 선교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는 바울의 그런 사이드킥이 아니에요. 사이드킥. 뭐 조수, 도우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2장 보면은 그 교회가 말씀과 교회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4장에 가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외적으로 받게 되고, 또 안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의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외적 내적인 그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은 증거하기를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전히 한 마음으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모범으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레위인의 그가 가진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소개할 때 사도행전 소개할 때 바나바는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사실 보통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이 땅은 구련에 있는 땅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연유로 그가 유대에 갖고 있는 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뭐 그걸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레위인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레위인의 모습, 그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웃을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그죠? 그러한 레위인의 모습도 생각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실망했던 그러한 부자 관리의 모습도 대조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에서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패친인데 남준호 교수님이 제 패친이거든요. 페이스북 친구. 그분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이제 딱 타입하면서 남전우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남전우 교수님께서 동일한 고민을 쓰고 있는데 남전우 쓰고 있는데 뒤에서 뭐 하시오? 지금 소리가 들려갖고 딱 들어봤더니 남전우 교수님 써가지고 예수님도 아닌데 써가지고 저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초대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의 모습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버린다는 것의 그런 누가적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고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역설적으로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은 그들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바나바가 처음 소개됐을 때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또 6장이 되면 저희가 보게 돼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의 아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위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 위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말 위로라는 것이 정말 바나바는 그러한 자였고, 이러한 바나바는 교회가 중요한 이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죠.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 바울 9장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바뀌었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도들도 두려워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앞에서도 감히 바울을 변론하고 그의 신원 보증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그 바나바의 분별력과 약한 자를 배려함과 그의 용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브로 사람이었던 것 또한 그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적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선교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5사람인 바알과 같은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와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하기를 바나바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권하니라는 동사가 사실은 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 위로라는 명사의 동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바나바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 권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에서
그런 믿음과 그 믿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적인 분별력,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는 형제, 바울과 이렇게 싸우면서도 바울과 같이 가지 않고 나아가와 같이 가죠.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그런 바나바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나바를 이 누가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부자 관리, 아까 말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시냐고 얘기하고, 그죠? 근데 얘기할 때 좋은 선생이요라고 얘기해서는 착한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물론 이제 맥락은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타이틀을 이 누가가 바나바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그 바나바의 그 성품을 정말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순교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우리들을 정말 누가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역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적을 때 한 문장으로 적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지도력이 안디옥 공동체에 더해졌을 때 본문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죠. 바로 바울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다시 다소로 가게 되죠.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바나바의 모습이죠. 그 불같은 전도자 사울, 그 불같은 전도자 사울이 성숙한 사역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훈련의 기간이 바로 그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동역했던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큰 무리들을 함께 가르쳤고 이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 제자라는 말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정확하게 26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 중에 한 번은 여성형이에요. 261번이 남성형으로 나오고 한 번 여성형으로 나오는데 전부 다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 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동사형, 제자를 만든다는 동사형도 4번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만 나와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 자체, 제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대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죠. 제자라는 말이.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히브리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적 유대인들, 그리고 니골라와 같은 이방인 개종자들, 또 이어지는 1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이 교회에 속한 제자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교회에 속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일컬었음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전통과 언어와 문화와 그런 경제적인 지위를 넘어서서, 그런 구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타이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물론 그 당시에 이 타이틀은 아직은 미미한 그 유대
교회 곁가지로 생각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은 집단, 많은 오해와 비아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타이틀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말 안에는 제자라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더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크리스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뭐 그런 개독교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뭐 억장이 무너져야 돼요. 사실 억장. 이유를 불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저 평범한 교회를 의미하고 뭐 제자라는 말을 꼭 쓰면 더 무엇인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제자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타이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냥 교회.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저 교회라는 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 목동 내려가서 이다지 건너편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 중에 스페셜 교회라고 있어요. 스페셜 교회. 처음에 여기 훈련받으러 왔을 때 그 스페셜 교회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찾아가서 여쭤볼 용기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냐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충분한 특별한 교회들이 아닙니까? 꼭 스페셜 교회라고 불러야지 스페셜 교회입니까? 여기 오는 얘기를 좀 하는 바람에 우리 딸내미의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바나바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로 선교사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과 바나바는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 재정을 충당하면서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가족들도 데리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체와 나눠준 후에 스스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메모였던 거죠. 그죠? 정말 빠르게 변화해가는 그 혼란의 시기, 그 변화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그 어려운 그 핍박을 받으며 일했던 그 시기, 그러한 급변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 이 사역했던 그 바나바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에 있는 그 선교적인 상황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경계들을 넘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선교를 이해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현지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것을 생각해보고 한 3가지 정도의 것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선교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체적인 그런 선교,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습.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때, 그 장소,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거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진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 가치가 연결되지 않는 그렇지만 내가 맡은 그 하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나는 사업만 할 수 있지만 그 사업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해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지만 이러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이해 그 큰 그림에 대한 공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익명의 형제장매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을 정말 그런 곳에 살펴보면 그런 곳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또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역자들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까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저희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들과 다른 그 문화, 언어, 그리고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해와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긴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더 잘 준비된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에서 보듯이 바나바는 정말 여러 가지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가?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인가?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지만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하는 것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인가. doing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eing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바나바가 doing과 동시에 그 being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사는 일,
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코 저희가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로, 사역자들로, 공동체로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